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직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8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제임스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또 돌나라 한농복구의 박명호 등의 많은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주장하는 일을 말합니다. 둘째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 전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나를 넘겨주고 또한 그 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됨을 말합니다. 일곱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 오늘 기록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말하죠.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른 나라죠. 이 땅의 나라는 죄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 인간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견디질 못해요.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산뜻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보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29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징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언제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죠?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박이나 또 참외 같은 채소가 시장이나 마트에 많이 나오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을 수종드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성경으로만 읽었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또 간증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또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죠. 결혼식 때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죠.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꽃단장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나라,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탄과 그 모든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통이 있죠. 그 진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상당한 다음에 낫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진통이 있죠. 아프죠. 쓰라리죠. 그게 뭐예요? 낫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병균을 잡는 세포와 또 그런 골마 있는 또 죽어 있는 또 나쁜 세포들을 잡는 과정 속에서 여기 막 신경이 통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진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부활하시 전에 십자가의 고통과 진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진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되고 겪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재앙, 재난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죠. 미국 텍사스 보니까 거기는 따뜻한 곳인데 막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곳곳마다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인간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곳곳마다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SF, 판타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고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나 지식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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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내 마음으로는 활짝 엽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지식이나 사상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인격을 내 마음에 모셔 들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32절과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째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다. 둘째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다. 셋째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앞뒤 본문 문맥 흐름을 다 종합해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간파해보면 이 세대는 그때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그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 세대라고 주님 말씀한 겁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정확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아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갑자기 도둑처럼 예고 없이 이 땅에 오신다. 심지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시록 10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 후회와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잔치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은 굳건한 반석에 서진 믿음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가 몰아쳐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데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닷가 모래 위에, 강가 모래 위에 텐트 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급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흔적도 사라지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막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지도 않으시겠죠. 예수는 잘 믿고 있어. 그럼 다 내가 데려갈게. 그러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술 파티를 즐겼습니다. 노아 롯 시대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일상생활에 세상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먹고 마신다 이 표현 속에는 술 취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해 산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술 중독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육체의 방탕과 쾌락에 빠지게 되죠. 술을 마시기 전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술 취한 다음에는 짐승이 된다고 그러죠. 술 취한 다음에는 이성을 잃고 온갖 추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이성을 잃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절제가 안 되고 육체가 원하는 방탕과 쾌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술을 더 마신대요. 술 마신 다음에 뭐 좋은 생활 하겠어요? 건전한 생활 하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죠? 나를 취하게 하는 그 주님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세트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말아요. 술에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그런 성도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산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고 이런 것만 염려하며 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핵심은 이거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통 거기에 정신팔려 살지 말라는 거죠. 온통 이따위 것만 쳐다보고 거기에만 매달려 거기에 빠져서 귀중한 시간, 물질, 건강을 허비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성도가 이 세상 것에 정신팔려 살 수 있나요?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육체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계속 그렇게 살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경고했어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둔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준비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주님 분부하신 사명, 직분, 뜻을 이루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성도는 장차 주님 오실 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 살걸, 영원함에 제가 쌓는 일에 힘쓰며 살걸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천국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도 그 유튜브 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 나오더라고요. YTN에 나왔는데 큰 화물트럭 있잖아요. 거기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멀쩡히 오던 반대편에 오던 사람이 죽고 또 철근이 막 탁 날라가지고 정면으로 유리창을 뚫고 사람을 팍 찔러서 죽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지 죽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지막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주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밤 주님 날 부르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무산일주의에 빠져서 살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상사가 올 이 모든 일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머리는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 무슨 시험 말하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으르렁거리며 삼기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졸려서 기도 안 하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시간 없어서 기도 안 하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먹는 것은 기가 막히게 쳐다먹고, 놀 거는 다 챙겨서 놀고, 이렇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 성도가 계속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시험에 든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싫어하게 합니다. 왜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성령 임하시면 누가 나가야 돼요? 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귀신은요, 악한 영들은 무서워서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뭘 하고 있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뭘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날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졸지 말고 졸음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섭리를 감당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낮이 되면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고 또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다시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징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도록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 맞이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졸음을 깨우고 피곤을 깨우고 육신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신부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